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의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합독합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밤에 당신과 함께 있어서 이 밤이 짧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과 있는 10분은 1시간보다 깁니다. 그런데 정말 함께하고 싶은 사람과 있는 1시간은 10분보다 짧습니다.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예배 시간을 짧게 느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짧은 느낌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도 참 기쁨이 있지만 성도들과의 교제가 아쉽고 또 같이 예배하는 시간이 아쉬운 우리 빛가서공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호랑이는 가죽, 성도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지면상 짧아가지고 풀 센텐스를 넣지 못했는데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기죠?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격언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사람이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 그리고 호랑이가 죽어서 가죽을 남기는 것처럼 성도는 과연 이 땅에서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이 성경의 본문이 오늘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과 이 의미를 잘 파악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살면서 남겨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귀한 시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실 이 본문은 많은 설교자들이 좀 다양한 관점에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설교가 전혀 같은 본문인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러거든요. 비유하건대 32절 보시면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피리를 불어도 그리고 곡을 하여도 동참하지 않는 이런 견고한 강팍함이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을 질타하는 말씀으로 대부분 이해를 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 전체 풀 센텐스, 그러니까 즉 위하고 앞을 내용을 바라보시면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해석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해석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성경 앞뒤 문장을 비교해가면서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도대체 왜 이들에게 말씀하셨는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좀 이해하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해하는 거.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오셨죠? 이 땅에? 네? 뭐로? 직분이 뭐로 오셨어요? 이 땅에? 네? 뭐 하러 오셨죠? 이게 아니고요. 뭐로 오셨죠? 이 땅에? 왕으로 오셨잖아요. 네. 많이 헷갈리세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실제 이것은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 왕이 어떻게 된 예언 속에서 온 왕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오시는 거죠?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시겠다라고 성경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알고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과 헤롯 온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 듣고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한지라.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복잡한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권적 통치는 누가 했냐면 명분적 통치는 누가 했냐면 로마 정부가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누굴 파송했죠? 총독인 빌라도를 파송한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있는 그 명분적인 그 통치는 그렇게 했고, 실제적으로 여기 안에서 자기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이 땅에 대한 정치적 명분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바로 헤롯이에요. 여러분 헤롯 아시는 것처럼 헤롯이 분봉왕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 시대 성전을 뭐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다윗이 준비한 것을 솔로몬이 지어서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러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전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 무너진 다음에 다시 스룹바벨이 재건한 성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불러요? 스룹바벨 성전이라 부르죠. 네, 첫 번째는 다윗 성전,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부른다고요. 근데 이 예수님 시대 성전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네, 헤롯 성전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을 증축하는 그 일들을 했던 게 헤롯이 했고, 이 헤롯이 왜 이걸 했냐면 이 헤롯 자체가 출신이 이두메예요. 이두메는 뭐냐면 쉽게 이해하시면 구약의 에돔입니다. 에돔. 그러니까 이 에돔하고 이스라엘은 친해요, 안 친해요? 에돔하고 이스라엘은 누구의 관계예요? 쭉 올라가면 에서하고 야곱의 관계잖아요. 친해요, 안 친해요? 안 친하죠. 에돔 걸 다 가져갔는데 여러분 우리 조상 중에 큰 집에서 우리 재산을 다 가져갔으면 그 집이랑 친하게 지내요, 안 친하게 지내요? 안 친하게 지내죠. 괜찮아요. 여러분 틀린 건 기억에 남습니다. 절대 그걸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 틀리시면 나중에는 그 틀린 것을 통해 진짜를 알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 가문의 족보의 줄기 속에서 에돔과 이스라엘은 친할 수 없는 관계예요. 근데 그 당시 아주 특수하게 로마가 전체를 명무상으로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 두 나라 사이에 경계선이 없어졌죠. 다 로마 치하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뭐는 있냐면 출신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 상태에서 1000년 전으로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다 외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쪽은 다 백제 쪽 사람들이었잖아요. 그죠? 고구려, 백제, 신라 나눠져 가지고 신라하고 친하게 지내면 돼요, 안 돼요? 못 지내는 거죠. 그건 매국노였어요. 그때는 그런 일을 하면. 그렇다고 우리가 나라가 합쳐지니까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 당시에 그냥 한 백성인처럼 보이지만 명분상으로는 그들은 이두메와 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이두메 출신이었던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이 호감을 얻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증축합니다. 그 성전을 증축하는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뭐라고 부르냐면 헤롯 성전이라고 부른다고요. 자, 이 헤롯 왕이 왜 긴장을 하고, 물론 그때 이 헤롯이 예수님 죽인 헤롯과 좀 달라요. 다른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당시에 헤롯 왕, 헤롯 안티파스라고 부르는 그 헤롯 왕이 왜 긴장을 했냐면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야, 유대인의 왕이 났어. 우리 별자리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 났는데 그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유대인들의 왕은 지금 누구예요? 자기잖아요. 자기인데 누가 태어난 거예요? 왕이 태어났다고 얘기하니까 이 왕을 발본색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잡아 족쳐야죠. 그래가지고 언제 벌을 받는데 계산해봤더니 2살 2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크리스마스 때 막 그 연극하면 예수님이 말구 위에 막 눕혀놓고 동방박사 와서 막 절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이 동방박사는 예수님이 한 2살 정도 되었을 때, 지금 우리 2살은 누구예요? 하민이 정도 되나요? 하민이 정도 되었을 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났던 그 왕의 인식을 헤롯은 정치적으로 이해했어요. 그죠? 정치를 이해한 거예요. 이 내 왕자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있네. 야, 2살이야 다 죽여.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왕을 이해했던 그 이해 속에서 자, 예수님이 실제로 공생애를 살면서 인기가 굉장히 높아진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은 어떤 특정한 정치인들이 정치 세계에 막 입문할 때 막 여론이 엄청 지지해주는 경우가 있죠.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뭐 반기문 씨라든지 안철수 씨 같은 경우는 그냥 대선 바로 출마했으면 됐어요, 그냥. 근데 좀 시간 끌다가 막 인기가 떨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뭐 인기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였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예요.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6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실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다음부터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이때 예수님 인기가 어느 정도 높았냐면, 야,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왕 시키자,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여론이 모였다고요. 이유가 뭐예요?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와, 우리를 가난으로부터 구해줄 왕이 드디어 나타났다,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을 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왕으로 오실 거라고 예언된 예수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이 기회에 가만히 계셨으면 뭐 되는 거예요? 왕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성경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혼자서 산으로 도망가셨다고요. 피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피했어요. 이유가 뭐냐? 그들이 원했던 왕에 대한 개념이 자신에게 맞는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끔 보면은 앞에 나가서 리더 역할을 하고 뭔가 앞에 무대 위에 서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밑에서는 잘하는데 그렇게 자기에게 조명이 집중되면 굉장히 당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기질이에요, 기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떨다가도 무대 위만 올라가면은 뭐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너무 자신 있게 잘하는데 무대 위만 올라가면 어느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의 기질과 안 맞았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달랐다라는 걸 아셨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걸 거절하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아주 직접적인 신문을 빌라도가 합니다. 근데 할 때에 빌라도가 묻는 질문이 아주 재밌는 질문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18장 33절 그리고 36절과 38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어요. 그죠?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거든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을 때에 동방 박사들도 유대인의 왕이 낫다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빌라도가 묻는 거예요. 야, 너 유대인의 왕 맞아? 지금 쟤네들이 너 고소하는 게 네가 반역을 꾀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유대인의 왕 맞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실은 이게 제가 그 중간에 좀 두 절을 빼먹었는데 왜 그 지문상 한계상 이 내용이 뭐냐면, 이게 예수님이 되물으세요. 이게 사람들이 묻는 것 때문에 묻는 거야? 아니면 네가 묻는 거야? 이게 물으세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시나 한번 볼게요. 36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죠?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예수님은 내가 왕인데 네가 묻는 왕은 아니야. 네가 묻는 왕은 아니고, 네가 묻는 왕이었으면 내 제자들이 너네랑 싸워가지고, 내 백성들이 너네랑 싸워갖고 나 절대 유대인들에게 안 넘겨줬어. 근데 내 나라는 이 나라랑 다른 나라고 나는 그 나라의 왕으로 온 거야 라고 정확한 선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특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왕이 아니었다고요. 이 개념에 전혀 다른 왕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가든지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보편적으로 지켜야 되는 법이 있어요. 그죠? 법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미국 가서 사람을 죽인다고 죄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보편적으로 모든 나라가 타인의 생명을 해하거나 타인의 것을 뺏으면 국적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법의 기준이 있다고요. 반면에 특정한 나라에서는 죄가 되는데 특정한 나라에서는 죄가 되지 않는 나라마다 다른 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 알려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태국에 가면요, 이제 마리화나가 불법이 아니에요. 합법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나 사탕을 드셔도 되고요, 마리아나를 직접 피우셔도 그 나라에서는 마리아나를 피웠다고 잡아가진 않아요.
이 태국 가시는 분들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검사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마리아나를 하시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요. 예, 잡혀가신다고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야 우리 교회 목사님 마리아나 했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 이제 뭐 목회에서 막 그 끝내버려야 된다. 그 목사 맞냐? 막 별의별 다 나오겠죠. 태국에서는 목사님이 마리아나 했대. 아 피곤하셨나 보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예,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 따라 그 나라에 적용되는 법이 있고 적용되지 않는 법이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지금 너희들이 말하는 나라하고 내가 말하는 나라가 달라. 나는 그 나라의 왕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들어보니까 반역이 아닌 거예요. 예, 반역은 뭐가 반역이냐면 이 사람이 로마 정권에 대항을 해서 나라를 세운다든지 원래 정해진 분봉왕을 없애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든지 이런 반란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야 나는 그 나라가 아니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나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고 말하니까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보세요. 여기 뒤에 보시면 38절에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 말씀을 마치시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법에 저촉이 되지 않았으니까. 이 장면인 거예요. 지금 이 장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도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고 얘기하셨고 내가 왕으로 온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라는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그 나라의 명분적 신뢰적 통치를 하고 있는 로마 정부가 이 사람은 이 땅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야라고 인정을 해줬어요. 무죄라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가 내가 왕이야 라고 얘기할 때 그 왕의 개념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왕의 개념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요. 이 나라 이 시대 사람들도. 여러분 근데 지금 누가 이걸 모르냐? 우리 한국교회 성도도 이걸 몰라요. 그래갖고 마치 예수를 잘 믿으면 이 나라의 왕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이. 그래서 여러분 왕이 되려는 이유가 뭐냐? 이 땅이 지금 왕정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왕이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뭐 은행의 왕이야. 내가 뭐 원피스의 왕이야. 뭐 이런 왕들 있잖아요. 어떤 영역에서 최고가 되고 싶은 마음,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마음,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요새 우리나라 아주 위기의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물질 문명이 최고조에 달해가지고 자기가 권력을 잡으면 어떠한 범죄와 편법이나 수단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면 감옥 가도 괜찮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친일을 하고 나라를 팔아먹어도 자자손손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문화가 이 나라에 지금 뿌리 깊게 내리고 있는 이거 되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초등학생들한테 너 10억 줄게 감옥 가려면 간대요. 그 감옥 가는 게 무슨 개념인지가 없는 거예요. 이 개념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개념이고 해서는 안 되는 개념인지의 개념이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던 것과 똑같이, 그리고 지금 나는 이 땅의 왕이 아닌데 라고 얘기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심지어 빌라도도 이해했는데 우리가 이해 못하고 그 예수님에게 이 나라의 이 세상의 왕이 되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 믿다가 망할 수 있을까요? 있죠. 예수 믿다가 잘 될 수 있을까요?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역할에 맞춰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한다고 잘 돼갖고 부자가 되고 기도를 좀 덜 했다고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아 내가 그때 열심히 철야를 했으면 병에 안 걸렸을 텐데, 그런 거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주고 뺏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고 예수님을 그 정도의 기준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풍조이고 얼마나 위험한 경계를 가져야 되는 거냐면, 실제 교회가 추구하고 성도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예수를 통해서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이 세상의 격언과 별로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그 임시 가문에 제가 임경옥 장군 18대 손이거든요. 묵사공파. 그래갖고 이 파에 가면 저희 시골에 가면 사당이 있어요. 되게 큰 사당이. 그 사당이 있는데
그 사당에 가면 이제 거의 저희 뭐 선조들의 이름들이 쭉 적혀 있고 이런 데를 가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그걸 데려가서 여기 너네 그 조상들이 다 적혀져 있는 거다 이렇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오랜 시간 지나서 그 사당을 다시 방문했는데 너무나 이 사당이 다 황폐해져 있는 거예요. 뭐 거미줄도 많이 가 있고 막 많이 무너져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마 이제 제가 18대 손이니까 저 18대 위로 올라가면 그 시대에 이 장군의 위세와 권세가 얼마나 당당했겠어요. 동네에서 막 큰 장군이 하나 나왔다고 나라를 책임지는 이런 사람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18대가 손이 지나고 나니까 묘지나 사당 그 선조들을 모셨다라고 하는 그 사당조차 관리가 안 되는 모습으로 무너져 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기억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지금 애들은 모르겠지만 대우라는 기업이 있었죠. 예,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김우중 씨가 막 책 내고 그러고 많이 읽었다고요. 저희 젊은 세대에도. 근데 여러분 지금 대우라는 회사가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잖아요. 그 기업 해체됐어요. 그게 망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할 때 대우는 그 김우중 회장 밑에 가서 사업을 배우면 다 성공한다 이래가지고 막 몰려들고 막 그랬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수의 기업들이 이 세상에 이름을 남기고 이 세상에 영원할 것 같지만 실제 그러던가요? 물론 뭐 100년, 200년 가는 기업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런 역사의 흐름 속에 사라지고 없어지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다고요. 이 세상은 그래요. 심지어는 그 자손들이 좀 이렇게 가문 좀 무너지고 멸문이 되면 그 선조 때 아주 위풍당당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것도 기억할 수 없을 만큼 다 먼지처럼 사라지는 게 이 땅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을 거기에 둔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과 그 소망함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소망함이 여러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열심히 기도해도 여러분이 원하는 거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개념과 통치의 권한 아래에서 사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요. 자 보세요. 그 위에 29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29절이에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과 세리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 회개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죠? 세례가 의미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잖아요. 새 사람이 되는 거. 그래서 지금 이 뒤에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다고요. 얘네들은 자기들은 회개할 게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제가 어제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헬라어로 죄가 하마르티아라 그랬어요. 그죠? 이게 무슨 뜻이었죠? 관역에서 빗나가다. 그러니까 원래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게 다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단어적인 의미조차도 윤리도덕적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목표와 목적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게 다 죄라고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의사로 사용하기 원했는데 이 사람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면 이게 뭐예요? 죄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건 우리는 선택이라고 여기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 자체를 죄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회개는 뭐냐? 회개는 메타노니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 유턴하다예요. 되돌아오다예요. 다시. 그러니까 빗나간 관역에 그 화살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 원래 목적대로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라고요. 이 회개의 방향성, 이 방향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이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 사람들이 어떤가? 자, 어떤 거냐면 잘 보세요. 보시면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라고 얘기했어요. 피리를 부는데 춤을 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피리를 불면 춤추지 않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피리를 불었고 누가 춤추지 않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이 비유는 그냥 딱 뛰어다가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하고 설교 들을 때 같이 조용히 있고 이걸 하라는 게 아니고요. 누가 피리를 불었는데 누가 춤추지 않았는가예요. 동시에 보세요. 그 뒤에 보면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누가 곡을 했고 누가 울지 않았는가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그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여자애들이 그 동네 모이기만 하면 3명 4명만 모이면 고무줄 놀이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고무줄 놀이를 하면은 고무줄을 양쪽 끝에 잡고 있으면 여자애들 막 다리를 올려서 이거 하고, 그러니 남자들이 그거 끊고 도망가고 막 이러다가 머리 붙잡혀서 막 매 맞고 막 이랬던 그게 풍경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애들이 모이면 고무줄 놀이를 했어요. 이 시대의 아이들은 장터에 모이면 애들이 막 피리를 불면 막 춤을 추는 그 하다가 곡한다는 거면 장내놀이를 하는 거예요. 장내.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이제 그 장내놀이를 하면 그 같이 우는 이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놀이하는 거예요. 놀이. 이 놀이를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 놀이에 동참 안 하더라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데 피리를 부르는데 춤은 안 추고 곡을 하는데 울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누구인가예요? 잘 보세요. 그 뒤에 붙어있는 게 답이에요.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의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그럼 뭐예요? 지금 떡과 포도주를 먹는 건 뭐예요? 잔치를 벌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떡과 포도주는 뭐예요? 그 우리 전라도 분들 이야기로 홍어를 먹는데 홍어를 안 먹는 인간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귀신 들렸네? 얘기한 거예요. 그럼 누가 피리를 분 거예요? 비유로 따지면 누가 피리를 분 거예요? 에? 어려워요? 자, 다시. 자, 피리를 불고 춤추는 거. 그러니까 피리를 누가 불었는데 춤을 추지 않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곡을 했는데 울지 않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언가 전체 분위기가 이런데 그 전체 분위기에 따르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분명한 건. 이건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자마자 세례 요한의 일을 꺼내셨다고요. 꺼내는 내용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떡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먹었어요. 얘 뭐 했어요? 광야에 가가지고 혼자 따로 떨어져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외치며 살았다고요. 메뚜기 콩과 석청을 먹으면서 얘네가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합류하지 않고 혼자 뭐 한 거예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산 거예요. 자, 다시 질문할게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떡도 마시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을 때 떡과 포도주를 안 마셨을 때 떡과 포도주를 이게 준비한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응? 아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야, 지금은 떡 먹고 포도주 마시면서 즐길 때야 라고 얘기했더니 세례 요한이 거기 동참하지 않고 뭐 했다는 거예요? 혼자서 광야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 새끼 저거 귀신 들렸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반면에 그 뒤에는 뭐냐니까 내가 와가지고 지금 예수가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까 니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저거 먹기를 즐기는 사람이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자기들은 지금 너네 먹으면 안 되는 상황이야. 이거는 먹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지금 슬픈 상황이잖아요. 곡을 하고 애곡을 하라고 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종교 놀이를 하는 거예요. 놀이를 해가지고 어떤 의식이나 율법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지금은 놀 때야, 지금은 울 때야 이걸 하는데 특정한 몇 사람들, 예수하고 세례 요한이 동참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놀아야 되는 때인데 안 놀고 혼자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앉아있네. 야, 지금은 울 때인데 저 죄수하고 세리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먹고 마시고 저러고 앉아있네. 이걸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 제가 왜 이 설명을 길게 드렸냐면 예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는 다른 나라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다른 통치 아래 있다고요. 그래서 저들이 먹고 마신다고 같이 먹고 마시면 안 되고 저들이 운다 그래서 같이 울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사람들이 볼 때 이런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이 집을 하나 샀는데 10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고 춤출 때 한번 쏴 얘기한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앉아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사람들 그때 미친 거예요. 왜? 너 대박 났잖아. 반면에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자기 게 없어요. 자기가 최아래로 떨어졌는데 거기서 기뻐해요. 감사해요. 사람들부터 울어야 돼요. 야, 너 망했잖아. 너 자식이 죽었잖아. 울어야 돼. 그런데 그 자식이 죽은 그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하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친 애예요. 또라이예요. 그 또라이같이 미친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냐? 우리는 누구의 통치 받으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다른 나라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기독교는요,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미리 준비해 놓고 밥을 먹는데 우리 최혜영 집사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아주 진지하게 물어보더래요. 너 11조 하냐고. 근데 11조 한다고. 그리고 11조 하는데 이상한 애들 아니냐고. 안 아깝냐고. 근데 혜영 집사가 또 거기에 딱 감동이 나갖고 아까웠다고. 네. 자기 원래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아까웠다고.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이해하면 이거는 당연히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상대가 이해해요?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해요. 종교놀이 하는 사람은 왜 우리가 11조를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한다고요. 야, 지금 세대가 어느 세대인데 교회에서 10%일 때가 나라 세금보다 더 세네? 미친 애들 아니야? 너 그거 내는 것도 광신자야. 그걸 얘기를 한다고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개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는 또 이 비율을 맞춘다고 11조를 내지 않는 성도들도 교회 재정에 관여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이게 일반 교회가요 11조 내는 성도 비율이 20%가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되게 높은 겁니다. 진짜 20%가 안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모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이 저랑 같이 공부를 하셨는데 이 목사님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네 교회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목사님이 그 질문을 받으시고 한참 고민하시고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4%? 그것도 4%가 아니에요. 4%? 사실은 4라는 숫자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그 4라는 숫자 자체에도 확신이 없으신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담임 목사가 자기 성도들을 보는데 진짜 교인이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96%는요. 다 어중이 떠중인 거죠. 이 사람들 왜 종교놀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춤추면 피리 불면 춤추고 사람들이 곡하면 이유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같이 우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사는 게 옳은 것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지금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가 그렇다고. 여러분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의 모습이고 한국 교회와 한국의 목회자들과 한국의 중직자들이 이런 흐름에 맞추어서 교회를 타락시켜 왔다고요. 세상이 부담스러운 얘기는 하면 안 돼. 세상이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건 상식적으로 얘기해 줘야 돼. 그렇게 얘기해 온 게 지금 이 결과를 낳은 거예요. 어떤 결과요? 세상이 피리를 보면 춤을 추는 교회가 됐고요. 세상이 곡을 하면 우는 교회가 됐어요. 원래 우리는 어디에 맞춰야 되는 건데? 복음에 맞춰야 되는 건데. 복음에 맞춰야 되는 건데. 저희 아내가 오늘 저한테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자기가 학교에서 벌어진 어떤 상황들 때문에 자기가 낙오된 것 같더라는 거예요. 자기 수업에 들어오는 학생들을 보고 자기 수업을 신청한 아이들을 보니까 아 내가 인기 없는 교도가 되었나? 낙오되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거꾸로 해석해봐. 원래 잘하는 애들 들여다가 잘하는 애들이 잘하게 만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프로 가수들을 데려다가 제가 가르쳐도 걔네 계속 잘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 원래 잘하는 애들이니까 그렇게만 해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냥. 근데 진짜 그러니까 교수의 직분과 역할이 뭐예요? 아이들을 가르쳐서 못하는 애들 잘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못하는 애들이 왔으면 그 못하는 애들이 그 단계에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교수가 할 일이지. 그게 사명이잖아요. 원래. 그거를 다시 한번 고민해봐. 너한테 가장 좋은 기회를 주신 거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과 그 기준이 너무 획일화되어 있는 그 기준 속에 우리가 거의 물들어 있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크면 그건 대단한 교회, 성도가 많으면 훌륭한 목사님, 영향력이 있고 사람 이름이 평판이 좋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좀 좋은 직업이면 그런 사람은 일꾼, 교회. 직업을 갖지 못한 성도들은 다 낙오자들. 그게 정말 맞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속에 완전한 패러다임 시프트, 전혀 다른 관점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보니까 피리를 불 때 춤을 안 추니까 귀신 들었다 그러더니 이제는 곡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먹고 마시니까 나는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네. 근데 너희가 원하는 게 맞는 게 아니고 35절 보세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뭐예요? 지혜가 누군데요? 예수님 자체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자녀로 인하여,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될 때는 그거 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다른 나라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나라에서 울 때에는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나라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성도는 죽어서 예수만 남기는 거예요. 자기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남기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예수만 남았구나. 족적이 있고 뭐 대단한 업적이 있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요. 해도요, 그게 큰 게 안 된다고요. 우리 대우신하고 얼마나 유명했는데 없어졌어요. 지금 그 책 보지도 않아요. 누가 보겠어요? 망한 기업의 사장이 쓴 책을 누가 보겠냐고요. 국받침으로나 쓰지. 세상은 그렇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갖지 못한 것 같았고 아무것도 없었던 예수님의 이름은 지금까지 남아있잖아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말구에 오셨고 세상이 볼 때 저게 무슨 왕이야? 저거 나귀구이에서 태어난 그게 무슨 왕이라고 얘기를 해. 저 촌부가, 목수의 아들이, 나사렛 출신이. 그런데 성경은 그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보통은 저도 그랬지만 결혼할 때 배우자를 찾을 때 이거 연애 강의할 때 이 말씀 꼭 써요. 그런데 이거는 물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건 아주 표면적인 이야기고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뭐냐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의 백성들과 같이 연합하여 함께 더불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또 오해는 하지 마세요. 자, 이게 계속 보시면 고린도전서 5장 8절부터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은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라.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정결하고 거룩하니까 뭐 믿지 않는 사람과 대화도 안 할게, 이건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안에 살아가는데 세상의 법과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쫓아서 인본주의적 율법주의를 가지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본질의 그 깊은 내용은. 그러니까 지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누구의 통치가 있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공동체고, 우리는 어디에 소속된 백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백성임을 천명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대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역할을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좋은 명예를 줄 수도 있고요, 좋은 자산을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좋은 환경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환경이 여러분에게 남기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신 도구이지 그것 자체가 여러분이 남길 기념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남기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 내 족적 좀 크게 남길 수 있게 대단한 사람이 되게 돼요. 무슨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우리는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통치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면 이끄시는 방법대로 그분이 원하시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세상이 웃을 때 우리는 울 수 있어야 되고요. 세상이 울 때 우리는 웃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요동할 때 우리 요동하지 않고 견고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배우셨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세상은 종말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망하는 게 맞다고요. 그 망함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망하는 건데 우리에게 뭐예요? 완전한 구원이죠. 그 구원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영원한 나라가 아니에요. 끝이 있다고요. 그 여기에서 돈 있는 것 좀 갖고 자랑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유명한 것 같고 여러분 자신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환경에 있는 것 때문에 그렇지 없는 사람들을 깔보지 마시라고요. 그거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여러분의 기본적 태도예요.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선대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을 가장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세상에 통치받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우리는 큰 교회의 목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목회를 잘 감당하는 것도 행복이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왜요? 우리는 성도는 누구 이름을 남기는 존재니까? 예수의 이름을 남기는 존재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이 땅에서 그 예수의 이름을 남기려면 여러분이 부정당해야 돼요. 나를 부정해야 된다고요. 보세요. 예수님이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나 따라오려면 너 부인해야 돼. 이걸 얘기했다고요. 너를 부인해야 되는 뭐냐면 나를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루 종일 제가 두 아이를 데리고 놀이동산에 갔는데 그 아이들에게 맞추어진 스케줄을 소화하다 보니까요. 거기 아빠하고 엄마는 없어요. 아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제가 어디 있어요. 저희 아내는 아마 자이로드롭을 타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 자이로드롭을 타러 갈 수가 없어요. 찬이 때문에. 저희 둘째 아이는 키가 너무 작아서 놀이를 못 타는 거예요. 이 아이가 탈 수 있는 건 피싱 플라이, 피쉬 플라잉. 뭐냐면 전 앉지도 못하는 그 기구에 앉아가지고 돼지 한 마리가 그걸 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게 딱 쓰자마자 찬이가 얘기하는 거야. 아빠 한 번 또 타고 싶어. 안 돼. 너무 힘드니까. 근데요 그걸 타야 되는 게 자기를 부정하는 거라고. 부모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잠깐 흉내내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냐면 너희들 완전 부정당해야 돼.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나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하리니. 이 칼이 예수님 자체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마음을 어떻게 해요? 찌르듯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의 통치 방법이 뭐냐? 우리를 폭로시켜요. 칼로 찔러버린다고요. 그냥 어떤 인간인지를 그냥 보여준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부인하게 만드는 일을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만드는 일을 노골적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사로잡혀가는 날 막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날 팔자가 있다. 누구든지 팔기만 해보라고. 내가 목숨을 꼭 지킨다고 예수님. 그래서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너 그렇게 자신 있어? 너 3번 나 부인할 거야. 다 굴기 전에. 무슨 소리냐고. 나 생명까지 바치겠다고.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맹세하고 그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죠? 3번을 부인해요. 그때 뭐가 울어요? 닭이 울어요. 꽃기요. 닭의 꽃기요가 베드로에게 회개가 터지게 하는데 닭만한 부흥사가 없어요. 꽃기요 그 세 글자로 회개가 터진 거예요. 회개가 터지면서 그에게 베드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니까 그냥 폭로시켜 버렸어요. 베드로는요 그 전까지 몰랐다니까요. 자기는 위험이 다가오면 내가 예수님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야. 이걸 잘 각오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 너 그렇게 자신 있어? 네, 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닭 앞에서 모든 자기 자신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내가 3번 예수 부인하는 존재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자신 있는 부분이 있으시죠? 내가 주일 예배만큼은
내가 기도만큼은, 내가 봉사 헌신만큼은, 내 이것만큼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그 부분 있죠. 여러분, 전 철저히 무너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폭로돼야 돼요. 그게 하나라도 있으면요, 여러분, 내가 이거 다 무너졌어도 나 이건 괜찮은 사람이야, 이게 남아있어. 인간은 그렇다니까요. 내가 이거 다 무너졌어도 나 이거는 남아있어. 이게 있어요, 여러분 안에. 내가 이 교회를 몇 년 지켰는 줄 알아? 내가 이 예배를 몇 년 지켰는 줄 알아? 내가 이런 것도 참아가면서 누구를 품었는 줄 알아? 이게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무너지고 폭로돼야 진짜 여러분 안에 내 자신이 없는 부인이 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 저랑 결혼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나는 쓰레기입니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더래요. 왜 저런 얘기를 하지? 근데 자기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를 다 알고 나니까 자기는 개쓰레기래요. 여러분, 이 개가 욕이 아니에요. 그 어두에 붙으면 이게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자기는 더 쓰레기라는 거예요. 더. 그게 폭로돼야 진짜 예수님이 절박하게 보인다니까요. 그게 무너져야 돼. 그게 무너지는 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요, 여러분이 어떤 걸 남기시겠다고? 예수님, 저는요 살면서 제가 주일 예배만큼 한 번도 안 빠지고 성실히 잘 드렸습니다. 이게 자랑하고 싶으세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자기의고요. 주님, 제가요 11조는 한 번도 떼먹지 않았습니다. 아시죠? 그게 바로 교만이고 그게 자기 자랑이라고요. 그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고 나면 뭐만 남냐? 내가 왜 그렇게 살 수 있었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지? 내가 왜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지?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성도의 모든 지나간 자리에 누구만 남아야 되냐? 예수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 대단해. 우리 장로님 대단해. 우리 권사님 대단해. 그분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누가 대단한 거예요? 예수가 대단한 거라고요. 야, 저렇게 저런 사기성이 있는 인간을 잡아 쓰시는 그 예수님 대단한 분이야.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을 목사로 사용하시는 그 예수님 대단한 분이야. 그 개쓰레기를 사모로 사용하시는 분은 더 대단한 분이야. 이 이야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교회인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그분들 이해 못한다니까요. 세상은 피리를 볼 때 같이 춤을 춰야 되고 곡을 할 때 같이 울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통치권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저들이 울 때 웃을 수 있어야 되고요, 저들이 웃을 때 우리는 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나를 부정하며 부인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대중에게 속해 있다는 게 얼마나 편안함을 주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지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 편안해요. 내가 찍은 답이 오답이라고 하더라도 다 그 답을 썼다? 안심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입노릇을 내가 입었다? 안심이 된다고요. 그래서 유행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 트렌드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죠? 나 말고도 많은 사람이 이 색깔의 옷을 입었어. 이 옷은 괜찮은 거야. 누가 그래요? 누가? 여러분, 명심하세요. 민주주의 안에서 히틀러도 지지받고 총수가 됐어요. 그죠? 예수님 죽일 때 대다수가 찬성해서 예수님 죽였어요. 다수에 속해 있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걸 그대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 좋은 교회고 상식적인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런 성도가 상식적인 성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미친 듯이 매일 예배를 드리고 왜 저렇게 멍청이처럼 11조를 빠지지 않고 교회하고 있지? 예수님 때문이구나. 나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남도 그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저에게 유리한 점이 진짜 많다고 생각해요. 뭐냐? 전 제가 가지고 있는 성품, 기질,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 조건으로 저는 목사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는 모든 순간에 제가 유일하게 근거가 되고 자랑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성경에 목숨 건 거예요. 왜 목숨 거냐면 제가 그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보는 곳곳마다 예수가 보여요. 보는 곳곳마다 그 예수님이 보여요. 왜요? 저 그렇게 절박해요. 진짜 절박해요. 그 예수님이 아니면 저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진짜 절박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복음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다는 증거를 잡고 싶은 거예요. 그 소망을 하나님이 저에게 심으셨어요. 전 그것 때문에 살아요. 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제가 이 젖을 짜내면 그 젖을 먹은 이 성도들은 그렇게 살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저 그거 하나면 딱 돼요. 우리 교회 유명해지고 대단해지고 많은 사람 모이고 다 소용없고 그냥 딴 거 다 필요 없이 나 예수님만 있으면 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입 가운데 나올 수 있다면 저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잘 살려주셨네요. 제가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설교가 뭐예요? 그대로 두소서. 그대로 두소서. 그 말 한마디. 아피엠이 그대로 둬달라는 그 예수님의 간청 속에 내가 땅을 일궈내고 걸음을 줄 테니까 하나님 저 그대로 두세요. 그렇게 만들어낼게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을 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 찬양 고백할 때 우리 2절부터 할게요. 2절부터 찬양해 보시면 이 찬양 가사에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고집을 버린 자 주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보일 자 누구인가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찬양의 가사의 주인공이 우리 빛과 소금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